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늘 하던 인사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라.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2026년 설교의 중심 단어가 증인,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또 듣는 여러분도 대지 설교에 익숙한 건 사실이고 편합니다. 구분해 주니까. 그동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성경을 보면서 묻고 답하고 또 생각하고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부단히 뭘 봐야 되겠어요? 설교자와 성경을 교차로. 그래서 말씀을 할 때 성경을 부단히 부스럭거리면서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만큼 복을 많이 말하는 책도 없을 겁니다. 단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복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지 물질적 풍요나 형통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 안에는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음,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복은 선물입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소유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순종으로 그 복을 드러내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복을 그 받은 자가 순종으로 그 복을 드러내고 누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자기만 소유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으로 성경이 밝힙니다. 때문에 성경은 복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언제나 목적이, 사명이 담겨 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을 세상에서 잘되고 아무 고난 없는 삶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보면 세상의 복의 기준과 반대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얼마를 가졌느냐를 복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복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친히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함, 이렇게 얘기해요. 정리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포함된 총체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을 2026년 첫 주일인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는 우리도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복일 거예요. 아마 새해가 되고 또 이제 새해 날이 되면서 많은 문자들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그 문자들의 그 내용들이 뭐예요? 주로 복 받으십시오 해요. 나 자신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자녀를 비롯해서 이웃들에게 복을 비는 마음을 우리가 갖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복의 이미지는 대체로 형통, 또 삶의 안정, 소유의 넉넉함, 아무 문제 없음, 이런 것들을 복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빌어요. 물론 이것들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형통함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또 삶의 안정이, 넉넉함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런 복에 대한 이해가 나의 잘됨, 나만의 잘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기복은 다른 거죠. 세상 모든 종교에는요, 이 복의 추구가 있습니다. 우상 종교들, 또 샤머니즘 속에서 다 복의 추구가 들어있어요. 다만 그것이 나만의 잘됨, 나의 잘됨만으로만 추구된다면 그것을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상적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복을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2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무엇에게 복을 줬다고요? 일곱째 날에게 복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또 창세기 9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일곱째 날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후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명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에게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명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어진 대리통치자의 사명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은 지배하고 군림하란 말이 아니고 왕이신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따라서 그들을 잘 관리해라.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한 거죠. 또 심지어 안식일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사명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구별해서 뭘 하느냐?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단지 노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일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 단호함이 안식일에 부여된 사명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단지 그냥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의 모든 삶의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복되게 영광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주신 사명이에요. 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려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복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주어진 것으로 말하고 그 주어짐에는 뭐가 따라왔어요? 사명이 따라왔어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목적, 방향이 뭐냐? 이미 답을 말했지만 사명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짐이 복이죠. 복된 것이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이 복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복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허락하신 것은 살아있음의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방향은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람이에요.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람은 존귀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브람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만드셔요. 그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드셔요. 이것이 방향성이에요. 복을 주신 방향성.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영웅담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영웅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속사적인 선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것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만드셨듯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고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라고 할 때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진행이 있어요. 그 복의 진행이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 않은 것을 복으로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복의 진행을 떠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하라고 명령해요?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떠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현대적 이해와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고 안전이고 미래고 그 자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여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부르시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떠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붙드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나라고 하신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요? 내가 중심이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꾸라 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복의 목적, 이유, 내용을 알기 전에 삶의 방향을 먼저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마륙상 3이에요. 마륙상 3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방향에서 너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이 땅에 있던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꿔라. 그 다음이 그리하면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면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목적, 이유,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미래에 될 사건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완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복은 지금 주셨어요. 그 복이 뭐가 출발하고 있어요? 부르심이 출발이에요. 부르심이. 지금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어. 현재.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름의 값을 매깁니다. 값이 뭐예요? 창대하게 하겠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내 이름의 값을 매기겠다. 너가 이런 사람이야. 너는 창대케 될 사람이야.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창대케 할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쪽도 아멘 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창대케 하실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미래 사건이에요. 완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근데 그 완성을, 미래를 향해서 지금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부르심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그 부르시고 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값을 매긴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요. 너는 창대케 될 사람이야. 이게 저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질문. 약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이란 단어는 주어진 결과입니까? 주어질 결과입니까? 주어질 결과겠죠. 주어졌지만 주어질 결과. 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이에요. 지금 약속을 줬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가야 될 사건인 것처럼 약속은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 주어질 결과예요. 미래에 주어질 결과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겠는가?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너무 쉬운 단어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네. 그래, 나 당신 믿고 따라갈게.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속은 주어진 결과가 아니고 주어질 결과예요. 근데 그 주어질 결과를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요구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세요? 창조주요? 아멘이요? 전능자요? 아멘.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말씀하실 때마다 따라오는 나라가 영원토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약속에 신실하신데 그 신실이 뭐예요? 진실로 끝까지 이런 책이거든요. 그 신실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여기서 생략되었지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장차 미래에 완성될 그 복의 영광도 하나님의 주실 몫이니,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내 이름값에 그 값을 매기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아멘.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그 미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의 나. 그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감당하게 하는 힘,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결정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해. 복을 주시니 그랬는데 결정적 문장 전환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정체성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런 사람 삼았고 삼을 거야. 근데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너는 복이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나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선하신 산상수훈 8복의 선언이에요.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8복은 복 있는 자는 너는 복이다. 복으로 살아라. 그 얘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 복은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간직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에게서 멈추는 순간 그 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되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려면 흘러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갖게 되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 정말 그 거둔 사실들은 소중하죠. 그러나 성경, 우리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성경에 두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 성경이 말하는 소유 개념이 뭐냐? 내가 가졌다고, 네가 가졌다고 다 네 거 아니야. 응? 내가 갖게 된 것, 내가 가진 것에는 이웃의 몫이 담겨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법이고 희년법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다 거두지 마라. 싸그리 그냥.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저도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어릴 적 아버지 농사한 일을 보면서 또 잠깐씩 돌으면서 그 벼나 보리를 벨 때 벼 보이기보다 보리 베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거꾸로 막 찌르고. 그 보리나 벼를 벨 때 보면 논 그 귀퉁이에 막금 남겨놨어요. 안 벼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건 내가 다 가지고 먹고 살고 쓰고 쓴다고 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내 몫에는 이웃을 향한 몫이 들어있어. 그거 남겨둬. 그렇다고 해서 안 죽어. 이 말을 하는 내가 누구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더 충만하고 풍성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가 갖게 되었다고 다 내 것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11조 한다. 들여서 하든지 뺏겨서 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어차피 11조 합니다. 드릴 거냐 뺏길 거냐. 드리겠어요 뺏기겠어요? 드리겠습니다. 드려야죠. 어차피 뺏깁니다. 질병으로 뺏기든 사건으로 뺏기든 사고로 뺏기든 뺏겨요. 그것이 이제 어떤 부흥사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드려, 기쁨으로 드려, 많이 드려 이거거든요. 네. 얼마를 드려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려, 많이 드려 그거예요. 26년도 뺏기지 마시고 드려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목적, 이유, 방향이 뭐냐? 열방이에요. 이웃이.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을 깜빡깜빡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복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라가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흘려보낸 진행이 있어요. 그 진행이 뭐라고요? 방향이 뭐라고요? 열방이에요. 이웃이에요.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강력한 보호를 약속한 거예요. 너는 아무도 못 건드려. 왜요? 내가 널 책임질 테니까. 이게 우리의 배짱이에요. 우리가 갖는 영적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 아무도 못 건드려. 겁먹지 마.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냥 나그네예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살던 거민들은요 강한 군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강해요? 그들이 강해요. 근데 왜 공격 못해요? 두려워서요.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어. 거기다 써놓으세요. 오천에 금산에 고흥에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도 안 할 것이다. 서천에 동천에 청석에 이 금산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내 몫이다. 너희는 내 밥이라. 밥이라고 말이 만만하게 보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의 목적, 그 이유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은 열방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방향성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이웃 사람이 뭘 하든지 걱정이 없잖아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과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이걸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이웃에 대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어쨌든 그 구슬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 방향성은 열방이에요. 너만 잔뜩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막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고 즐겁고 필요하죠. 그럼 그러기만 위해서 모인 존재는 아니에요.
너무 좋아도 탈이에요. 탈이 날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그러면. 그건 뭐 교회를 세울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랬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크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한 개인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모든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었어요. 인류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같아요. 방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선택은 특권이 아니고 책임, 곧 사명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구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를 대표로 선택한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려고? 살리려고. 그런데요, 그 복, 그 사명, 그 책임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순종이에요.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은 나를 우월화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선발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사명, 그 책임을 흘려보내는 방식이 뭐라고요?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실제로 복은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고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벼락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소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음에 불과해요.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말했어요. 바울이 사람이니까 사람 말로 했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뭐 다음 주간에 이제 이수일 목사님이란 분이 부흥 강사로 오신대요. 근데 세상은 좁아서 이제 어쩐지 이수일 목사님이 몰랐는데 정미숙 사모의 어릴 적 교회 오빠래요. 나도 결혼식 때 봤다 그러는데 뭐 생각은 안 나요. 기대가 돼요 지금. 어떤 오빠인지. 어릴 적 교회 오빠래. 근데 충북 음성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근데 이제 아무리 천둥치는 설교를 한다 해도 안 오거나 안 들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 다 오세요. 아까 서영식 장로님이 막 혼내드셔야 되는데 혼낸 건 아니에요. 다 오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거금도에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령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육대회도 그러고 이 부흥회도 그러고 조금 숫자가 줄는 걸 이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도 그러고 약간씩 줄어요. 우리가 잔뜩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리고 오구는 대답해봐요. 네. 오늘 여기 박지환이 형제가 이제 찬양 서니까 멋있지. 나이가 그거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몇 살이지? 42. 몇 살이지? 33? 형이네. 찬양대 살아. 너 이전에 이름 썼다가 지웠어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려면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근데 그 흘려보내는 방식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복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이에요. 목사의 설교 중요하죠. 그러나 100번 설교 한번 합니까?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래요. 오히려 시비를 거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그래.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설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오래 꽤 나름대로 이제 오래 제가 20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우리 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지성을 가지고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갖긴 해야 돼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할 얘기예요. 제가 한 3주 정도는 앞에 가고 있어요. 할 말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올해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내년 표현은 제 머리 안에 있어요. 이 말씀 위에 다음 말씀을 뭘로 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결과를 확신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떠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교회사에 나오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이 무엇으로 출발되느냐, 진행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얘기되는데 제단을 쌓는 것과 예배하는 거죠.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죠. 본문을 보면 지명이 나와요. 가나안, 세겜, 베델, 아이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도를 보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었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가나안 땅, 세겜, 헤브론, 베델, 아이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이에요. 근데 거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요즘 우리에게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단은 예배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없는 예배 없는 복은, 제단 없는 복, 예배 없는 복은요, 우상숭배가 될 위험이 커요. 예배 없는 복은 뭐가 될 위험이 크다? 우상숭배가 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9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아브라함의 삶의 그 모든 그 삶에는 두 가지가 반복된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뭘 하면 장막을 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장막은 임시 거처예요. 그런데 제단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확인하는 장소예요. 장막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장막을 칠 수밖에 없어요. 장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재의 삶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장막을 치지만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지 않는다. 어디를 바라봐요?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장막을 치지만, 이 땅에 발붙여 살지만,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지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영원을, 또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2026년 내내 설교 중심의 방향이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될 겁니다. 우리는 2026년을, 또 26년 미션을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와, 함께 따라할 만도 한데,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했어요. 따뜻한 마음. 여러분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요. 놀랍죠? 사실 무서운 거예요.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알아요. 따뜻한 마음 필요하다. 두 번째, 사랑스러운 눈길 한번 떠보세요. 사랑스러운 눈길. 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워요. 다 쳐다보고 있으면. 앞에 서 있으면요, 저는 두 개밖에 없지만 몇 개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길. 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중요해요.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통해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고. 말은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래 이제 교회 안에 가면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교회만큼 명예훼손에 걸릴 위험이 큰 단체도 없어요. 안다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해요. 여러분요, 경찰들이 아무리 중범죄인을 잡을 때도요, 미란다 고지를 합니다. 변호사를 살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살 수 있고. 만약에 네가 말 잘못하면 그것이 너에게 불리할 수 있다. 만약에 변호사를 못 사면은 국선 변호사가 너를 기다립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증거 불충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생각 없이 불쑥불쑥 내던지는 말들이 있냐는 거죠. 안다고, 조금 안다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래서 많은 장면을 많이 보는데요, 교회만큼 위험한 공간이 없어요. 안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사회가 개인화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명예훼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까지 발달되고 있는 것도 보여요. 조심스러운 문제죠. 은혜로 돕고 사랑으로 돕자고 하지만 그럴 위험이 크다.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주로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았어요. 뭘로 상처받았어요? 말로 상처받았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부드럽다는 말은 그냥 좋아 이런 말이 아니고 잘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 왜 그랬어요? 어떠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야 돼요.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될 말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되는 말은요,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조심스러워.
부드러운 말. 그래서 우리 오천교회가 이 말에 혹시 부정적으로 들리지 마시고요. 말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라고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부드러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라. 아무리 뭐하다 해도 물어야 돼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야 돼요. 네. 미란다고질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도움 주는 손. 증인된 삶은 실행돼야 될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실천하지 않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또 다섯 번째, 증인된 발걸음. 여러분 이제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또 여러 인구 감소가 있는 국가의 인구 감소는 교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될 거리지만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박호성 선교사가 저에게 해답을 하나 줬어요. 목사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염려가 되지만 지금 급한 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냥 그때 머리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저거 이제 한참 두어 시간 얘기를 하다가 다음 세대 어쩌고 거기 얘기하다가 목사님 다음 세대도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급해요. 맞는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면 나중을 나중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의 사람을 채우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선교원들에게 참 대단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도 올해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방을 평상시 하지만 지역적으로 평일 신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사람이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다음을 대비하는 거지, 다음만 걱정하는 건 그건 대비가 아니에요. 그건 염려고 근심이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 저나 여러분을 복 자체, 복 덩어리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복 덩어리입니다. 복이 될지라. 이게 우리의 이름값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아마 이제 이어갈 그 말씀의 방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 3장 14절이에요.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부단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이유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선언,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제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아니 복으로 삼으신, 오늘 나를 예수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신, 생명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26년 또 나머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2026년대에 이 생명으로, 이 말씀으로, 이 능력으로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복주심과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2026년 그 믿음으로 그 사명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 심령, 개인, 가정, 산업, 우리 고천교회 공동체위, 이 지역과 민족위, 세계 선교의 장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